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또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상반된 내용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때와 기독교는 체험, 즉 경험을 해야 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주 상반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내용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신앙의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개의 기적을 선별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란 분이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이면서 체험의 종교다, 경험해야 되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오빠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자매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정에 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아주 커다란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은 나사로라는 오빠와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가정이고 믿음의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인데, 그 오라버니가 오빠가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큰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 병든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들어간 그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명의 여동생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이런 절망적인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이 참 좋은 가정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병들어서 죽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훌륭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은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믿었던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는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한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두 명의 여동생들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니라는 이 5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그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완료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 계신다 하는 사실을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참 귀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사랑해 오던 나사로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도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요. 우리가 공동복음의 말씀 보시면은 그냥 다른 일이 있어갖고 미적미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그동안 마르다, 마리아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오빠가 분명하게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보냈지만은 소식 끝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왜 오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망이 들었죠. 좌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요, 그 오빠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원망하는 말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원망하죠.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 오셨다라면, 예수님 좀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32절도 보십시다. 32절에요. 이번에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마리아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분명하게 죽지 아니했을 텐데. 그렇게 이 마리아도 절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셨을까? 왜 보고 계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께서 더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하는 간절한 요청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될 정말 그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외면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요청에 지체하면서 그곳에 가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왜 빨리 오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셔갖고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지 않는 그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쭉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은혜를 적게 받았든지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든지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 사람의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겁니다. 그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간혹가다 예수 믿는 분들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했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죽으면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면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쉽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형벌을 받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병들어서 힘들어 누워있으니까는 예수님이 가서 깨우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죽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잠든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깨우시는 거죠. 다시 깨우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걸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예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깨우실 때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4절의 말씀 보시면 좀 특별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아주 이상하게 또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은 귀신이 들어가갖고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단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을 죄와 연결해갖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어도 내가 죄를 범해서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감기가 났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귀신을 쫓아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단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병은 귀신이 들어서 병든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리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기본적으로 3일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3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통 3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3일 됐는데 어떠한 변화가 없으나 이분은 죽은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 옛날의 모습들, 지금은 의학적으로 그냥 사망 선고를 딱 내리면 그걸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다 보면은 3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났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이분 돌아가셨구나, 죽었구나, 그래 장례를 치러서 3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풍속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떠나가지 못하고 3일 정도 머문다는 겁니다.
또 머물다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영혼이 육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라는 나라는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시신을 밖에다 놔두면 부패하니까는 하루 안에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놓고 돌무덤 같은 데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3일 동안에 가가지고 향유를 뿌리면서 그 시신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흘 4일 정도 되면은 이제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장례의 그 풍속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가니까는 그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시신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간신앙 3일 동안에 무슨 영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25절을 통해서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문자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적 선언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요 그냥 예수를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부활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다라는 신적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뜻을 사용하는데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수의 신적 선언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누가 나를 보내서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그 원래 뜻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창조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씀은요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 그대로 설명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것, 죽어도.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이 무덤가에 와가지고 웁니다. 또 함께 온 사람들이 웁니다. 왜 웁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운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데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어요.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물론 이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님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서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더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 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줬지만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또 제자들도 그것은 모든 사람들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활시켜 주시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렛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예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선지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그 죽은 오빠가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제자들에게 다시 주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 도로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을 치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나사로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냥 장례를 잘 치렀다는 거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면 장례를 잘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넣어 다니게 하시니 다 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서라야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 친히 그 부활을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죽은 나사로에 오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이 드라마나 영화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로 나와가지고요, 무덤 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니까요, 그 무덤 안에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그것을 영화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환호성을 올리면서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나사로 가정에서 가장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절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 곁에 계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은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그래, 네 고통, 네 절망,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